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가 오늘은 좀 짧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하고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부름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을 배웠어요. 어떤 사실을 배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됐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며 유일하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고, 또 그러한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갖고 있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아빠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친밀한 관계로 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이 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이 하나님의 부요함,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앞부분에 부름말의 의미를 배웠을 때 이 부요함을 끌어당긴다라는 말을 제가 했는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끌어당겨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요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의미이고, 그 의미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 그랬죠.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자세가 달라야 되고, 방법이 달라야 되고, 내용이 달라야 한다 그랬어요. 자세는 왜 다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지만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대화하시는 그 우리 육신의 아버지, 엄마 같은 그런 아주 친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때로는 경외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또 가까운 그런 관계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건 뭡니까? 방법이 달라야 한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하신 방법들이 어떠한 방법인지 각자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의식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을 의식을 하고 일부러 보는 데서 더 크게 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마치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죠?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어요. 의미도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을 많이 해야지만, 그냥 한 번 얘기해가지고 잘 못 들으시고 여러 번 얘기해야지만 알아듣시는 분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기도하는 방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죠? 은밀한 곳에서의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분이라 그랬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을 만큼 하나님은 귀를 크게 여시고 우리를 아주 귀 기울여 드시고, 마치 엄마가 갓난 아이가 뒤척거리는 것까지 자다가 깨어나서 그 뒤척거리는 걸 깨닫고 일어날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있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막 큰 소리로 사람 앞에서 난리를 치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중언부언하듯이 막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할 필요도 없고, 기도는 자유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소리를 지르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는 분이 있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조용히 만나는 하나님도 있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는 또 합심해서 또 하나님을 함께 또 찾으면서 공동체가 함께 교통하면서 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내용이 달라야 한다 그랬어요. 내용이 어떻게 달라야 한댔습니까? 우리의 내용은 지금까지 가졌던 내용하고는 좀 달라야 되죠. 왜냐하면 6장 8절에서 나왔던 대로, 제가 여기 올리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안다, 모른다? 다 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는 거를 반복해서 하나님께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지난주에 확인했는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주기도문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산상설교의 가장 중앙에 있다 그랬고, 이 전체 또 6장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건 이런 거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구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오늘 저녁 메뉴는 뭡니까? 우리 앞으로 먹고 살 일이 있습니까? 5살짜리가 앉아가지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오늘 생활비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초콜릿 사 먹을 돈은 있습니까? 이렇게 깐난아기가 5살짜리가 얘기하면 아빠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야, 조용히 해. 너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 아이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냥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이 아이의 가정을 책임져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이가 그거를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아버지가 오늘 회사 잘 다녀오세요, 오늘 일 열심히 하세요, 아빠 사랑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걸로 최고잖아요. 거기다 대고 뭐 오늘 뭐 몇 시간 뭐 일했냐, 돈 얼마 벌었냐, 뭐 세금은 냈냐, 이거 뭐 물어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을 걱정하는 기도를 하는 건 아닌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배려한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건 아닌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다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부른말이었어요. 근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부른말,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배웠는데 이 부른말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까지 배웠는데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라고요? 우리,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병철 형제 아버지, 우리 용화 형제 아버지, 지원자매 아버지, 개인의 아버지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왜 우리라는 말을 썼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이 기도문은 어떤 기도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공동체의 기도문이라고 그랬죠. 이건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문이에요. 개인에게 주신 기도문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예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외쳐야 되는 그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에 숨겨진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의 공동체로 엮어져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가 이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록 우리 부모의 피, 내가 A형, B형, 뭐 부모랑 다른 피를 부모랑 같은 피를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누구의 피로 연결되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인간의 피보다 진합니까? 약합니까? 진합니다. 그렇죠? 예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엮어졌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형제요 자매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형제요, 여러분들의 자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예수 공동체, 같은 형제 자매로서의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기도를 올려야 되고, 또 하나는 아직은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세상 밖에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그 밖에 있지만, 이제는 곧 예수 안에 들어올 공동체, 우리의 전도 대상자, 선교 대상자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폭을 넓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겠습니까? 그냥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또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면 이제는 본격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기도문의 이제 첫 번째 청원을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청원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누가 한 기도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시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모든 인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목적, 소리문답 1문.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띄우진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있으면 갖고 계시면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몇 가지 좀 여기서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냥 들어도 되고 아니면 여러 성경이 있으면 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올 때는 성경책을 꼭 들고 오세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 쓸 겁니다. 그때는 성경책을 계속 찾아가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 제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최대한 많이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파워포인트를 안 쓰고 여러분들이 직접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 자,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 제일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장, 이 17장은 예수님이 처음부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짧게 뭐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있지만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이 그 전에 전부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이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들로 나 자신, 지금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내려오면은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사오니 하면서 똑같이 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영화로우니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시는 아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면서 이름을 나타냈다는 말을 해요.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영광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남은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쭉 내려와서 16절에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을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또 여기에 있는 모든 남아있는 제자들, 여기에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 그들의 또 삶의 거룩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뭡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어떤 사람들도 이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된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창조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가 없었어요. 왜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구별되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더럽혔어요.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행동들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다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공의로 너희들을 다루겠다라고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건 뭡니까? 내가 나중에 한 아들을 보내리니, 내가 나중에 메시아를 보내리니 이가 오면 너희들이 회복되고 너희들이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밖에 받을 수 없는 모든 인간이 십자가에서 다 죽게 되면서 그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떨어지는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또 가장 이름이 높아지는 놀라운 사건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의 1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늘 올리는 기도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회복되기를 강구한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기도를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이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자, 이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적용 두 가지를 놓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될까요?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아는 기도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기도로 너무 멀잖아요. 여러분께 무슨 말인지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 영생은 뭐냐면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영생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찬양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온 것만도 수십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도 존재하고
모든 걸 전지하신 하나님으로도 존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도 존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냐가 날 수 있어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체험할 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겠죠. 내가 힘든 경험을 경험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은, 그 육신의 치유든 영적인 치유든 어떤 치유를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마음이 막 녹아내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죠. 하나님을 많이 만나야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련회 오면 더 많은 걸 제가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조금 더 우리가 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과 우리가 기쁜 거는 분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소요리 문답 1문의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보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17장,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기쁨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순간까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괴로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뭐 실없이 막 하하 웃는다는 것이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의 기쁨,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일으키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기쁨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기쁜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누리고 또 우리 안에 주어진 그 기쁨을 함께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늘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개인의 비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 우리 가슴에 붙들면서 정말 풍성한 말씀과 기도로 그 높으신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의 가까운 관계로 부유함을 가지고 누리시며 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경험하며 이 기도 올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오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